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3일 기도회 화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코로나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가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프롤로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프롤로그라는 것은요, 책의 앞에 이 책을 조금 소개해 주는 부분을 이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가상칠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떠한 사람이 했던 말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우리 도덕 시간에, 철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것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좀 웃긴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유행했었던 말인데요. 바로 개그맨 박명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명언 혹은 누군가 했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를 되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그 배경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러한 정신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던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고 거의 만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도 이 소크라테스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이 아테네의 흥미로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24시간 안에 그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이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질 그 처벌의 시간이 하루 정도 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늘어난 시간에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간수에게 돈을 주어서 여기서 탈출하게 해줄 테니 여기서 바로 탈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아테네 법률을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저 악법도 법이다라고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멋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볼수록 이 소크라테스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마디만을 보고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만 보고 그 의미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성경도 한 절 한 절 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그 한 절의 의미와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 가상칠언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1원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상칠언이 어떤 배경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가상칠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상칠언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상, 이 가상과 그리고 7가지 말씀, 7언을 합쳐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상칠언은 총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1원부터 3원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1원은 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못 박히게 했던 이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기도. 그리고 2원은 자신과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2원입니다. 그리고 3원은 혼자 남게 될 홀로 서 있게 될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을 이 3원에서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원에서 7원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4원부터 7원 말씀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본인의 독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원은 이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원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목마름을 느끼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6원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원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7원이 가상칠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가상칠언은 인간을 향해 중보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독백으로 이어지는 2가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후세대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묶어 두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다른 어떠한 형벌보다도 달랐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이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형벌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에 대한 따로 법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바라봤는지를 드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인은 이러한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법안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면요,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저 자신의 몸에 오는 그 끔찍한 고통,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7마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7가지 말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힘겹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상칠언의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이 일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용서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들어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 책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미 메시아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언의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처럼 우리가 그저 한 문장으로만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봤던 이 가상칠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상칠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 개인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으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죄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언 말씀인 예수님과 강도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에 기도주일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는 어떤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강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희생제물로 용서와 회개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인류의 소망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의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주적 대쟁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사단의 방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또 인류를 위하여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있으신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불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주 대쟁투의 접전 지역인 이 십자가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하여서 시험하였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혹시 보이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우주적 대쟁투의 이 가장 접점 지역인 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그 대쟁투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4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이 있으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죄악의 악함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고 흉악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늘어지는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단 한마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단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주적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단은 패배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가상칠언은 그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했던 7마디로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상칠언 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쟁투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상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상칠언은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한 절 한 절 그 깊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느끼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상칠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고 대쟁투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까지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하오니 안식일까지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